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통은 참 좋은 겁니다. 저는 할 수만 있으면 교회의 모든 전통을 지키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전통이 신앙의 본질, 말씀의 그 본질에서 벗어나게 되면 이것은 악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전통이든 지키되 우리가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말씀의 근거와 그 말씀을 통한 참된 본질을 깨닫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당시에 장로들의 전통을 지켰어요. 그런데 그 장로들의 전통이 왜 이것을 행하는지 그 본질에서 벗어나서 그들이 습관적인 행위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것들이 악습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앞서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가지고 이들이 문제를 삼았었어요. 그런데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는다는 건 물론 위생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어떤 신앙의 문제와 결부되는 것은 결코 아니죠. 그것을 가지고 그들이 불의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은 신앙적인 문제로 그들이 여기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인 것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이다. 사람의 교훈이다. 그러므로 그걸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 장로들의 전통을 이용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이어지면서 10절에 무리를 불러 이르되 듣고 깨달으라. 듣고 깨달으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깨달으라는 거죠. 깨닫지 못하고 행하는 것이 바로 악습이에요. 그래서 11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손으로 씻지 않고 먹는 게 부정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 자체를 부정하게 만드는, 여기선 더럽게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상 이 의미는 깨달으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우리가 무엇을 먹는 것, 입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라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말씀하죠. 입에서 나오는 그 말들이 결국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그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 걸림이 되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에게 걸림이 되었다. 그러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두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으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죠.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결국 그들이 스스로 돌이키고 깨닫고 이 말씀을 깨달으면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외식하는 자였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면서 열심으로 지켰던 장로들의 이 전통으로 우리가 이것을 악용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그런 일들을 행했구나. 깨닫고 회개한다면 걸림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깨닫지 못하니까 걸림이 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게 늘 문제죠. 깨닫지 못하니까 상처받았다 그러고 깨닫지 못하니까 걸림이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결국 말씀을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해요. 오늘 본문도 어떻게 시작했어요? 듣고 깨달으라. 깨닫지 못하면 걸림이 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외식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본질을 잃어버린 습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천국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도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게 뭐예요? 씨 뿌리는 비유. 그 땅이 어떤 땅이냐가 중요하다 그랬죠.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듣고 깨닫는 거예요. 듣고 깨달으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듣고 깨닫지 못하니까 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길가와 같은 마음의 밭이 되고 또 돌짝밭과 같은 마음밭이 되고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밭이 돼요. 그러나 듣고 깨달으면 결실하여 100배, 60배, 30배로 결실하죠. 예수님께서 앞서서 뭐라 그랬어요? 외식하는 자들아,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아, 내가 그동안 외식했구나.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악한 말을 하실 때도 있어요. 주인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런 말씀도 하죠.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은 개와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어떻게 해요? 네, 맞습니다. 깨달으니까. 예수님밖에 나의 구원자가 없고 이 말씀을 통해 자기가 정말 그 개들의 비유될 수밖에 없는 이방 여인이라는 것,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니까 이 말이 상처가 되지 않죠. 주인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는 건 너희는 우리말로 하면 개 XX다 욕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은 맞다고 인정하죠. 깨달으니까. 이 예수님의 구원이 자기에게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된다 할지라도 누려야 된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 깨닫지 못하니까 말씀이 걸림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뭐 한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걸림이 된다고요. 그러면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걸림이 되는 사람들은 누구냐? 13절에 보면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심으시지 않는 건 뽑힌다. 심으시지 않는 건 뽑힌다. 결국 듣고 깨닫지 못하고 걸림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심으신 자가 아니라는 거죠. 좋은 땅도 아니고 좋은 씨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심으신 게 아니에요. 가라지 같은 자들이죠. 그러니 이 가라지 같은 자들은 그냥 내버려 두라라는 거예요. 굳이 막 설득하려고 위로하려고 애쓰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결국 맹인이라는 거죠. 맹인인데 맹인을 인도하겠다고 나서는 웃지 못할 일을 벌이는 자들인 거죠. 맹인이면서 자기가 맹인을 인도하겠다고 그러고 있는 자들이에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물론 우리가 상처를 주지 않는 게 중요하고 상처를 주었다면 위로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오해하고 늘 상처받는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심으시지 않은 자, 맹인이 된 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난번에 목사님들하고 세미나를 가지며 우리 조장이었던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제일 가까운 서부중앙교회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성도가 삐지면 절대 신방하지 않는데요. 그랬을 때 저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목사가 그래도 성도가 삐지면 상처받으면 가서 좀 위로하고 다독이고 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왜 저럴까 얘기를 했는데 또 하나의 예를 드시더라고요. 자기 교회 교인은 아닌데 이웃교회 교인인데 이제 새벽 예배를 나오고 수요 예배를 가끔씩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 여전도사님만 붙잡고 자기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상처받았다고,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다고 1시간, 2시간씩 그 전도사님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전도사님을 불러다가
전도사님은 우리 교회 교인들 돌보라고 교회에서 세운 거지 그분 위로하라고 세운 것 아니다. 그분 위로하다 보니까 예배 끝나고 성도들 만나고 그 성도들을 돌아보고 이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꼭 남의 교회 교인이어서가 아니라 자기 교회 교인도 자꾸만 그렇게 상처받았다고 2시간, 3시간씩 하면 결국에는 떠나더라는 거예요. 몇 날 며칠을 찾아가고 위로하고 방문하고 그래도 결국에는 여기서 상처받고 저기서 상처받고 또 상처받았다고 하면서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떠나더라. 물론 할 수 있으면 위로해야죠. 그런데 이렇게 끊임없이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아예 깨닫지를 못해 걸림이 되는 자라면, 바리새인 같은 자라면 한두 번은 위로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심으시지 않은 자라면 거기에 진을 빼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좋은 땅, 좋은 씨앗 이런 사람들을 돌봐서 더욱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심으시지 않은 자, 결국에는 뽑혀질 자로 인해 우리가 힘을 소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런 존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깨닫기를 힘써야 돼요. 툭하면 상처받았다는 사람 때문에 오히려 진을 빼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에게 집중하지 말고 내가 좋은 땅이 되고 좋은 씨앗이 되고 내가 돌밭이 되지 않도록 내 마음밭이 가시덤불이 되지 않도록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 마음의 땅을 잘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있어요. 그 깨닫는 자는 열매 맺는 거예요. 내가 좋은 씨앗이 되어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가라지가 되고 결국에는 뽑혀질 자가 된다라는 거죠. 이때 이제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는 비유를 가르쳐 달라는 거죠. 깨닫지 못할 때는 이렇게 물어야 돼요. 스스로 깨달으면 더 좋죠. 그러나 뭔가 마음에 걸림이 되면 걸림이 됐다라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때로는 이해가 안 되면 상처가 될 수 있고 걸림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베드로처럼 찾아와서 물어봐야 돼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 말씀이 무엇을 두고 이야기하시는 것인지 물어보면 해소될 일이죠. 그런데 묻지 않아요. 상처받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걸림이 되는 사람의 대부분이 묻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의적으로 해석하죠.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물어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제자된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깨달아야 돼요. 계속해서 깨달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깨닫지 못하면 결국에는 걸림이 된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17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 결국 소화되고 뒤로 내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것 자체가 더러운 게 아니라 늘 나오는 게 더럽죠. 입으로 넣을 때는 더럽지 않아요.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순간 그게 더럽죠. 그렇지 않아요? 입으로 넣는데 입에서 나오면 더러워요. 입 안에 있는 내침은 더럽지 않아요. 아무리 내침이라도 입 밖으로 나오면 더럽게 느껴져요. 이런 것처럼 입으로 들어가는 게 날 더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입에서 나올 때 더럽죠. 몸 밖으로 나올 때 더러워요.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18절에 뭐라 그래요?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뭘 뱉었다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비유기 때문에 입에서 나오는 그 말들이 더럽게 한다.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없는 게 입 밖에 말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그래서 마음에서 입 밖으로 나오는 것, 그게 바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입에서 나오는 이런 악한 말들이
악한 생각,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이런 말들이 결국에는 살인이 되고 간음이 되고 음란이 되고 도둑질이 되고 거짓 증언이 되고 비방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이 불의하고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지,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다고 그 사람이 불의하고 부정하게는 안 된다라는 거죠. 20절의 결론으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 씻고 먹는 것, 물론 그렇게 하며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손을 씻는 것은 너무 중요하죠. 제사장들이 희생 제사를 드리기 전에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죠. 이때 이들은 뭘 해야 돼요? 정말 나도 씻음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씻어주시지 않으면 내가 감히 이 희생의 제물을 만질 수 없는 불의하고 부정한 자다. 제사장이라는 그 직분이 자기로 하여금 이런 희생제사를 마음껏 드릴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라도 나도 죄 씻음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주님 나를 씻어주시옵소서 이러면서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어야지, 나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물두멍에서 손발 씻고 당연히 희생제사를 드릴 수 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닌 거죠. 이걸 깨닫는 자는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을 통해 우리가 왜 손을 씻어야 되는가? 우리는 부정한 존재이기 때문에 늘 주님께서 이렇게 나를 씻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도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주여 날 씻어주시옵소서, 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손을 씻는다면 유익한 거예요. 그 전통은 유익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무엇을 씻어야 되는가? 손을 씻으면서 우리는 마음을 씻어야 된다라는 것을 본질적으로 깨닫고 손을 씻어야 되는 거지. 우리도 요즘 손 씻기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문화처럼 자리 잡고 있어요. 예전에는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나올 때나 손 씻고 했지만 이제는 수시로 손을 씻죠. 그때에 그냥 하나의 방역 절차처럼만 손을 씻지 말고, 손을 씻을 때 우리의 손에 보이지 않는 얼마나 많은 세균과 바이러스들이 있어요. 이것을 씻으면서 보이지 않는 내 마음에 있는 그 악하고 더러움들을, 불의함을, 나의 이 죄를 씻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며 주여 나도 이렇게 씻어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물로 이렇게 씻듯이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손을 씻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 마음을 씻는 게 중요하지 손을 씻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깟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세균과 바이러스, 그것에는 벌벌 떨며 코로나 때 얼마나 열심히 손을 씻었습니까? 손을 소독하고.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우리는 죄로 오염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마음을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씻지 않으면서 열심히 코로나에 걸리지 않겠다고 손 씻으면 뭐예요? 열심히 손 씻어도 되지 않죠. 그러니 우리가 마음을 씻어야 돼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정말 마음을 씻어야 된다. 우리가 이런 본질을 놓치면 우리의 모든 전통은 악습이 될 것이고, 정말 본질적으로 깨닫고 행하면 이건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깨닫고 본질적인 순종이 우리 안에 있어 아름다운 유산을 남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늘 외적으로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본다 그랬죠. 우리의 중심이 정말 좋은 땅이 되고 좋은 씨앗이 되어 심기워져야지 가라지처럼 그냥 두는 자가 되면 안 돼요. 그냥 교회에 하나님께서 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좋은 씨앗으로 심기워진 자들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 깨닫고 인내로 순종하여 열매 맺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음이 없을 때는 말씀이 걸림이 되고 또 상처가 되고 실족이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의 밭이 늘 주님 앞에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씨앗으로 이 땅에 심기워진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말씀을 듣고 깨달아 순종하여 100배, 60배, 30배로 결실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모르게 본질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외적인 행위로 외식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고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 의미를 잃어버리고 외적으로만 열심을 내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신앙인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겉만 열심히 씻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보혈을 흘려주신 주의 피를 믿사오니 그 주의 피로 씻어 정결함을 얻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거룩해질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보혈을 구하며 주의 보혈로 씻어 정결함을 얻기를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보혈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서 악한 것이 나오지 말도록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우리 마음에서부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뿜어져 나와 낮아지고 섬기는 그런 참 사랑의 믿음의 사람들, 선한 행위가 늘 그 삶에 넘쳐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악습이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믿음의 유산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주를 섬기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